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에게로 끌어오도록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 위에 멍에가 오르지 않아 그 안에 상처가 없는 흠이 없고 피의 색깔을 띠는 젊은 암소라는 뜻입니다. 이 붉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둠마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핏빛과도 같은 아주 붉은색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고 생명력이 강하면서도 흠이 없고 정결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엘르아살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잡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었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암송아지는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오전의 말씀 보시면 그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 피와 똥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 재질이나 빛깔이 아주 좋은 향기로운 나무인데요. 값비싼 건축 재료로 종종 사용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주 재료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두로에서부터 수입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장수, 더 나아가서는 영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인 우슬초라고 하는 것, 백향목과는 달리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슬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말씀합니다. 즉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사용되는 천이나 제사장들의 의복을 짜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백향목, 죄를 정결하게 하는 우슬초, 그리고 성막의 재료로 쓰였고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 홍색 실이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죄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부정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의 말씀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는데요. 그도 역시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10절에서도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했는데 역시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그 과정에서 부정해지는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군가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부정해지는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야 했을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을까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는 진영 밖 정해둔 곳에 두었습니다. 자, 이것의 용도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의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해 두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이 속죄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으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고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는 속죄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제물로 자신들의 죄를 씻고 정결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은 연약해서 결국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예상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정결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정결함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완전히 정결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가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사건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오직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정결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런 흠도 없는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고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우들의 모든 삶과 가정을 구원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